이제 특송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딸 둘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고요. 집사람도 전공이 바이올린인데,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이제 지적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정이 어떻다, 뭐 박자가 어떻다, 또 노래가 구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집에서는 숨도 못 쉬고 사는데, 이제 울산 중북에 오니까 마음껏 숨을 쉬도 되고, 어제는 또 이제 점심에는 그게 뭐죠? 점심에는 그 아구찜 또. 아구는 좀 좋은 뜻은 아닌데 아구찜을. 저녁엔 또 뭐 그냥 회치라면 큰일 나는데 회로 배를 채웠습니다. 회로. 정말 이렇게 그 아구찜 먹으니까 이 아구가 튼튼해지는 것 같고, 아구가. 또 회를 먹으니까 또 말씀 전에 회가 거듭할수록 또 힘이 또 막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조금 전에 이제 또 교사분들 말씀을 교제하고 힘이 빠질 줄 알았더니 또 힘이 나고, 또 그 특송을 생각보다는 좀 한 것 같아요. 다 회 덕분입니다. 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안에서 확신과 또 이제 권능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자세로 전파를 해야 되는지 또 제 간증과 더불어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이지만 이제 또 말씀하기를 성령행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핵심 구절이 있죠. 핵심 구절이 이제 몇 장 몇 절입니까? 예, 우리 집사람이 경고를 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뭐냐면은 꼭 말씀 지나고 잘 물어본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거죠, 교제. 예? 서로. 예. 그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대답하시면 너무 또 감사하고. 이제 사도행 1장 8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되라가 아니죠. 뭡니까?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울산만 사랑합니까? 그럼 울상이 되죠. 울산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셨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유대 지파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높이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면 유대인들도 다시 시기하고 질투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공평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공평하면 인간은 도전이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서 있으면 인간은 앉고 싶고 앉으면 저는 지금 앉고 싶습니다만은 앉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흔드셔요. 흔들어서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찾도록 우리 인간을 흔들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 지역입니다. 불의 고리. 화산이 막 이제 폭발하고 어떤 곳에 가면은 갑자기 땅이 다 꺼집니다. 네. 아주 또 이제 그 안전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한 30-40분 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자카르타에서 이제 보르네오 갈 때는 비행기가 작아요. 근데 비행기가 보통 이제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싼 비행기는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제 뭡니까? 한국에는 대한항공. 좀 저가 항공은 제주항공이 누가 있나?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이 클래스에 따라서 비행기를 타면 딱 대우가 달라지고 이제 안 좋은 항공사는 비행기 타면은요 창문밖에 뿌였습니다. 왜 뿌였느냐? 전부 그냥 막 긁혀가지고 막 스크래치 유리가요 뿌예요. 바깥이 내다 보이지가 않고 그 바퀴를 딱 보면 바퀴가 녹이 슬었어. 그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래도 이제 시동을 그래야죠. 탕탕탕탕탕 해가지고 딱 뜨면은요 이제 야 뜨긴 떴구나. 제대로 목적지 가겠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얼굴이 다 검어요. 내가 비행기만 탔다면 얼굴이 노래져. 그 이제 한 번은 이제 보르네오에 서쪽 중심 도시가 있어요. 이제 폰티아낙인데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 상공에서 이제 착륙하려고 도는데 이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경사져서 비행기가 딱 도는데요. 탱 막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냐면 바퀴가 안 빠져. 착륙하려면 바퀴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퀴 쭉 나와야 되는데 탱 어디서 걸리나 봐요 바퀴가. 또 비행기 이렇게 돌아도 탱해도 불안한데 이렇게 됐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다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딱 매달리고 있어. 그 얼굴이 더 노래졌어. 네? 그냥 겉목걸이도 노랗고 얼굴도 노래.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베니 형제, 부디 형제 3명이서 타고 가는데 서로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가나보다. 이제 더 이상 비행기 안 타도 돼. 막 좋아가지고 서로 막 야 이제 간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일단 우리를 보고 놀래잖아요. 비행 승객들이. 저 사람들은 뭐냐? 우린 다 겁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막 우리는 막 서로 좋아가지고 막 하늘 가는 이거 안 불렀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탱 하더니만 바퀴가 나왔어요. 그 이제 딱 떨어질 때도 보통 탱 떨어집니다. 이게 비행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고 막 쓰리마카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쓰리마카시가 막갔다는 이 말이 아니. 우리는 아이고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했구나. 이제 뭐 여행 끝인 줄 알았더니 주님께 쉬러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한 번은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예를 들어 승객 정원수가 150명이면 350명이 탔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 배가요 있잖아요. 이게 그냥 찰랑찰랑해. 푹 꺼져가지고 이게 안전수칙이고 뭐 어떤 생명의 존중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데 가면요 믿음이 저절로 좋아져. 야 드디어 이제 내가 물고기하고 이야기 조금 하다 가는구나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막 무슨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일 긴 래프팅 코스, 래프팅 아시죠? 래프팅. 그 뭐 이렇게 보트 타고 가는 것도 있는데 구명조끼만 입고 이제 그냥 그 강물 따라서 뭡니까? 산악에 계곡에 물 따라서 쫙 내려가다가 끝나요. 끝나면은 바위가 있어요. 5m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돼. 이렇게 7m씩 막 뛰어내리잖아요. 예? 요런 걸 딱 보내줬어. 야, 멋있다. 엄청 크네. 그랬거든요. 그 이제 갔어요. 갔더니 혼자 갔길래 다행이지. 딱 갔더니 형제들이 다 이 보르네오 정글 출신이잖아요. 근데 자카르타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재미가 없어.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막 위험한 일을 또 막 스스로 막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들한테 그랬어요. 자매들은 뭐 남편들이 뭐 위험한 거 하는 걸 좋아합니까? 저도 뭐 인도네시아 갈 때마다 집사람 좀 인상이 안 좋아요. 네. 이제 얘기를 한 거 자매들한테. 강영재님이 저 공수부대 출신이야. 그 래프팅 코스 가자고 그랬어. 이게 뭡니까? 저를 이용하잖아요. 그 딱 갔더니 자매님들이 얼굴이 좀 안 좋아. 저를 보는 얼굴이. 몰랐죠, 저는. 나중에 보니까 형제들이 거짓말 한 거야. 그 제가 다 덤태기 쓰는 거죠. 그 저한테 화는 못 내고 인상이 좀 안 좋아요.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야, 진짜 얼마나 코스가 길고 또 막 비가 엄청 거기는 비가 막 그냥 소나기 쏟아지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이거든. 물이 또 막 더 넘치네. 예? 막 홍해가 막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막 있는데 막 홍해 갈라지면 좋은데 안 갈라져. 쫓기를 하고 그냥 쫙 배영을 하고 내려가는데 막 이야,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나는 지금 누구며?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것도 막 5m, 7m 올라가서 막 탁 뛰어내리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공수부대 잘 나왔다. 안 그랬으면 이 선교 왔다가 래프팅 코스 하다가 갔다. 이렇게. 다행히, 저만 갔길래 다행이지. 한국 형제들 갔으면 거기가 바로 뭡니까? 거기에 이제 선교 기념비가 생기는 거죠. 한국의 형제들, 선교지 와서 래프팅 하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야, 주님이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보니까 제일 그 막, 바위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또 뛰어내리면 또 막 물이 쫙 가다가 또 줄 던짐 받다가 쫙 이런 거 막,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누가? 또 제자력밖에 안 해, 제자력밖에. 특수부대 훈련을 다 받았으니까 다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수부대에 있으면서 다른 일반 군인들하고 월급은 똑같아요. 고생은 직사하게 하고 월급은 똑같아.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타러 이제 우리 가잖아요. 가면 공군부대 가잖아요. 공군들 가면 5시면 막 퇴근해. 퇴근하다가 말고 또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네트 쳐놓고 막 그냥 있잖아요. 족구. 야하! 족구 제일 센 사람 공군입니다. 공군. 밥먹할 일 없으니까 맨날 막 족구만 하고 있어 그냥. 우리는 그거 보면 눈이 제대로 됩니까? 눈이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좀 있으면 비행기 타고 뛰어내리는데 젊아들은 죄송합니다. 경상도니까 이해하시고 족구는 탁탁 하고 있잖아요. 월급은 같이 받고 뭐 우리 뭐 월급 생명수당 조금 더 받아요. 생명수당 조금 더 있는데 그때는 그게 상당히 그 불만스러웠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저를 특수임무를 맡기려고 특수훈련을 월급 받으면서 특수훈련 받게 했잖아요. 그 제대로 이런 훈련 받으려면 민간 기관은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감이 안 오나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그게 완전하시고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막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여러 번 그 대형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형 사건들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 그 7장에서요. 7장. 이제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장에서.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면 안 죽나요? 네?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7장에 보니까요. 얼마나 그냥 말씀이 풍성한지 그냥 뭐 구약 성경에 막 쫙쫙쫙 그냥 나오는데
이제 그 어떤 상태에서 막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까? 저는 서울 북부에 가면은요, 특성도 못하죠. 말씀 중에 뭐 다른 얘기도 못하죠. 우리 막 70, 80, 90 된 우리 저 노성도들이 농담 하나 보자. 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여기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이 8장 54절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강론을 하는데, 성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것을 왜 안 믿습니까?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정말 척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도입니다. 예수는 사이비 이단의 괴수입니다. 여기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거절하고 이를 가고 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이 조금밖에 없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어떻게 했답니까? 성령을 스푼으로 한 3스푼 반 이렇게 줬나요? 성령을 쏟아부어 줬대요. 성령에 푹 잠기도록 해주셨어. 근데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육신적인 성도.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삶에 감동이 없어요. 또 걱정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우리 집에는 다 예민해요, 성격이. 우리 집에 살면 큰일 나, 쫓겨난다, 이제. 근데 이 제일 악기 중에 예민한 악기가 바이올린이거든요, 바이올린. 우리 집은 바이올린 세대입니다. 바이올린 세대. 악기 따라 성격이 바뀝니다. 그 비올라는 잘못하면 비오입니다. 비올라. 죄송합니다. 이거 좀 성격 좋은 사람 첼로가 이제 바리톤 인간 음역에 제일 가까워요. 바리톤. 더블 베이스는 막 이런 사람 성격이 막 털털해요. 더블 베이스 하면은 그냥 때려도 왜 때리노? 막 이러고 말이지. 바이올린 때리면 왜 때리는데? 이렇게 바이올린 딱. 그건 뭐 걱정이 많죠. 뭐 이거 해도 걱정, 저거 해도 걱정. 걱정이 삼겹살이지. 집사람, 큰딸, 작은딸 다 발견을 해가지고 막 귀가 예민하거든요. 그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발리 문제가 아니고 성령 문제예요, 성령.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문제입니다. 이게 스데반은 현 상황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본인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 결과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하늘을. 온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앞을 봐라. 캄캄하다. 뒤를 봐라. 꽉 막혔다. 좌측에도 힘들다. 오른쪽은 복잡해. 위에는 열렸다. 위에가 열리면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위에가 열려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까? 안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기 전주 옹골 성중교회 가면은 진짜 믿음 좋은 자매님 있어요. 이상은 형제님의 며느리 성함이 뭐냐? 위보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아래를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는 거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성령이 충만해야 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영광을 보면요, 세상 근심은 사라진대.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또 누굴 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 안 아플 텐데 앉았어요. 일을 다 끝내고 우리 보고 내 다리를 안 아픈데 앉는다. 일 다 끝냈어. 다 이루었다. 이거 보니 일었었어요. 좀 힘들었나 보지, 앉아있는 게. 왜 이랬었겠습니까? 지금 그 스데반이 당하는 일이 누가 당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가 다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다 경험했어요. 저도 제 이름으로 집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가족 중에 집이 있어요. 또 차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집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낙타가 있습니까? 나귀 새끼도 빌려 탔는데,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자, 그거 생각하면 불평하려다가도 예수님 왜 나는 강남에 타워 팰리스 하나 없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아이고, 스타렉스 기름 내는데 왜 기름값이 없습니까? 나 스타렉스 한 번도 못 타봤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 계신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마치 스데반에 겪는 일이 자기가 겪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눈빛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째려봅니까? 척은지, 야, 니 왜, 내가 그랬잖아. 왜 날 부인하노? 울산 출신인지 모르는데. 그 눈빛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째려봤다면 평생 두려웠다. 이해한다. 네가 연약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하다. 그 주님의 눈빛, 그 눈빛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켜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왜 갈릴리에서 만났죠? 갈릴리 산에서 만나는데 예루살렘의 산에서 만나면 되는데 왜 갈릴리까지 보내가지고 훈련시키냐, 훈련. 갈릴리 딱 가면 고향이잖아요. 거기 딱 가면 벌써 이제 뭡니까? 그 회도 먹어봤지, 또 거기다가 또 뭡니까? 또 그냥, 막 멍게, 해삼, 말미잘 바다 냄새가 쫙 나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막 옷 딱 벗고 막 그대로 막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또 갈릴리 출신 막 따라가네 또.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서?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옷 벗고 막 물에 가서 막 그냥 고기 잡는다고 막 하면 고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근데 저 같으면은 아이고 헛짓거리 한다 이럴 텐데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그물이 안 터져.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 또 이런 거 얘기 안 되는데. 그 자복을 좀 갖고 와 봐라.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야 거기 다 집어 던져. 우리 집 사람이 옷을 하나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내려갈 때 추울 거야. 안 추워. 그럼 내려가 추우면 옷 한 개 버린다. 좀 썰렁하죠? 이게 바이올린 전공입니다. 전화할 때 옷 하나 버렸대요. 어떤 형제님이 옷 하나 줬어. 예수님은요, 잡은 거 가져와 봐라. 숯불 피워놨잖아요. 숯불 피워놨으면 베드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숯불 앞에서 3번을 부인했는데, 숯불을 딱 피워놓고, 근데 거기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떡도 따끈하게 구워주고 물고기 잡으면 수고 달아주면서 네 고생했대 하고 또 물고기도 또 주고 그 물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회로 안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이거 베드로가 국물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야 물고기도 있네. 아이 탕은 없는겨.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묻잖아요.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나? 묻잖아요. 얼마나 인자하게 묻겠어요, 예수님이. 저 같으면 야, 네가 인간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그 베드로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지 이 스데반이 돌로 맞을 지경인데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아무런 상황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오로지 그냥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주님밖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또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뭐가 보입니까? 손에 여전히 못자국이 있잖아요. 못자국이. 야,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저 손 못자국. 모르겠습니다. 허리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를 왜 못 박혔어? 언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스데반만 사랑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드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무슨 목적일까? 제가 이제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무슨 임무가 주어집니까? 특수 임무. 저희는 이제 구공수에 있었는데요. 목표가 김일성 별장입니다. 김일성 별장에 스타렉스 타고 갑니까? 스타렉스?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밤에, 야밤에. 깜깜한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비행기. 예? 가서 막 딱 보고 막 뛰어 합니까? 아니야, 근데 조용하게 퐁당 조용하게 뛰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군인이 그런 임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저도 힘들어요. 우리 장모님 30대에 그냥 혼자 되셨는데 딸이 5살, 3살, 막내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왜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그 맏딸하고 결혼하면서 유산도 못 받고 그냥 다 단돈 받은 돈이 집에서 어머니가 막 꿍쳐가지고 돈 7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냥 또 새 얻어가지고 산다고 고생했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야, 너 호적이 그 집으로 돼 있냐? 숨 넘어가기 전에도 물어. 숨 넘어가기 전에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래, 너 아직도 호적이 그 집으로 돼 있냐? 아버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왜? 주님 안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이 때로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뭐에 좋습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는 좋은 거죠.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믿음이 좋아요. 왜?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갔었는데요. 중국에 이제 연길, 하얼빈 이런 데 갔는데 찬송도 크게 못 불러요. 어디 이렇게 그냥 막 그 화장실에 막 비데가, 죄송합니다. 비비대는 게 아니라. 거긴 그냥 찬송 있어 소리도 작게 불러야 되고, 전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왜 중국을 그렇게 잠궜을까요? 북한 더합니다. 북한은. 근데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막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면 가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러시아, 중국, 북한을 자유진영으로 하면요, 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철권 통치를 하니까 거기서 내가 탈출해가지고 솔직히 교회 가면 그래도 도와준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까요? 구원받습니다. 그때 이제 작년 10월인데 그때 10월에 아시안 게임이잖아요. 아시안 게임. 다 잊어먹었죠?
뭐 아시안게임이 중요합니까? 매주마다 만찬이 중요하지. 우리 갔을 때가 딱 아시안게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연길 모임에서는 탈북자 6명을 돌봤거든요. 돌봤는데 우리 가기 하루 전날 탈북자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600명이 북송됐다. 그 중에 6명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던 성도들이 붙들려 간 거죠. 그 성도들이 왜 붙들려 갔을까요? 600명 가운데 붙들려 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이게 스데반이 돌 맞기 직전인데 아이고 살살 때리소 이럽니까 지금? 관계없어. 그냥 뭐 얼굴이 막 빛이 나. 막 돌 딱 맞아. 채 그냥 한두 대 맞고 가야 되는데 예? 막 그냥 채 근데 눈빛이 막 그냥 황홀해.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스데반이 그냥 개죽음 했나요? 답이 없으시네. 또 이런 질문 이게 썰렁한데. 근데 보니까요. 예, 이 8장 1절에 보세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성경 잘못 그렇게 기억한다니까 또. 성이 그래 돼 있대. 너무 아파요. 이랬다고 돼 있다고. 성경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죠?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수준이 누구처럼 됐습니까? 돌 좀 맞아봐야 예수님처럼 된다니까. 그리고 60절에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벌써 딱 돌 맞으니까 누가 똑같아졌어요? 예수님하고. 우리도 좀 돌배기는 안 하더라도 돌침대 안 자더라도 돌침대 자야 되나? 좀 돌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유익입니까?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년 살고 200년 살고 막 그러잖아요. 또 자꾸 헷갈리네.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이제 우리 울산 중북의 성도님들하고 하나님 은혜로 필리핀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때 중학생이 지금은 저보다 키가 더 커. 중학생이. 제가 몰라볼 줄 알았나 봐요. 다 알아봐. 순식간에 교회 주인이 돼 있어. 교회 주인이. 순식간에 교사가 돼 있더라고. 중학생이었는데. 정우. 무슨 정우입니까? 정우가. 이정우. 네? 저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 괜히 내가 재벌하다가 내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저는 아직도 기분이 23살 같아요. 23살이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좀 정신이. 이 사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습니까? 얼마나. 어제, 그 에콰도르에서 그 미개인이 그 선교사 도가살로 쐈는데 잠을 못 잤다니까요. 잠을. 왜 그 사람은 눈이 비둘기 같나? 왜 그 사람은 나한테 반항을 하지 않나? 그 무기도 갖고 있는데 왜 안 썼는가? 스스로 찾아갔잖아요. 교회를 스스로. 스스로 죄를 유치고. 복음 제1호 침례자. 1호 침례받은 사람이 그 죽은 선교사의 짐 엘리엇 아들 침례를 줬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피값입니다. 누가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까? 누가 원수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원수 위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원수 위에서.
예수님 먼저 우리와 화목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사울이 보면서 참 징하네. 왜 징합니까? 자, 유대교에서 자기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이단 종교 한 놈이 있다. 죄송합니다. 저놈은 뭐냐? 돌로 맞아도 얼굴에 빛이 나. 돌로 맞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돌로 맞았는데 죄를 돌리지 마세요. 아마 거기서 벌써 손들었을 겁니다. 손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울산이 세계적인 도시가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단순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내 생명을 바치듯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소중한 복음을 그냥 뭐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전달합니까? 삶으로 그 복음의 가치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울산 중부교회는 뭐 예배당을 짓는 데는 막 최고의 가치를 투자해가지고 이 예배당이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비대에서 비대었음 죄송합니다. 이제 예배당 좋은 투자고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쏟아부어야죠. 표시 안 나게 쏟아부어야 됩니다. 잘못 쏟아부으면 또 버릇이 안 좋아져. 잘 지혜롭게 알맞게 투자해야 됩니다. 한국에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외국인 사역을 했었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막 나눠졌어요. 일꾼들이 4분 5일이 됐습니다. 왜? 성숙이 안 돼가지고. 성숙이 안 됐어요. 큰 위험이에요. 일을 시작하면 누구도 일합니까? 사탄도 일합니다. 여기 왜 유대인들이 막 미친 듯이 막 돌들고 오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시킵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희생정신, 희생입니다. 희생.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만 주겠다가 아니에요. 아낌없이 내 마음까지 송두리째 이 외국인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없다. 저는요, 이 내국인들은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워. 왜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말 잘하는 한국 사람 뭐가 어렵겠어요? 이상한가요, 분위기가? 너무 쉬워, 한국인은. 근데 우리는 한국인한테 복음 전이 너무 힘들어. 그냥 막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삶의 변화가 없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정말 그 영혼 앞에서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날에 정확히 구약에 있는 절기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와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예수님이 뭐 진짜야, 진짜. 어떻게 구약에 있는 절기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탁탁탁 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부활하시지, 또 50일 만에 또 그냥 또 성령 내려오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런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책대로 되어 있는데 실물이 또 있잖아요. 실물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오순절날에는요, 전 세계에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 입교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만 오는데 그때만 온 세계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어디서도 옵니까? 로마에서도 왔습니다. 로마에서도. 그 베드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 유대교는 형식이고 그냥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안 돌아, 자기 사는 곳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외국인 전도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버려 그냥. 좀 분위기 이상합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전도입니다. 그때부터. 남이 아니잖아요. 같은 형제자매가 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땅 팝니까? 유대인들은 안 팔아요. 집 팝니까? 안 팝니다. 그 당시에 땅과 뭐 집을 팔았다는 거는요, 생명을 바친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있는 그 복음을 즐기는 유대인들, 유대 흡기한 사람들을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쳤어. 안 돌아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은요, 꼭 누구를 혼내느냐. 제일 믿음, 순전한 믿음의 금덩어리 믿음을 탁 혼을 낸다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갑니까? 왜 나아지고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 도망가지도 않고, 용서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오히려 막, 아이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제가요, 그 비행기 떨어지려고 그럴 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비행기 떨어지려고 우리 서로 옆으로만 봤지, 위를 안 봤거든, 위를. 예수님이, 야, 빨리 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 위에가. 언제 우리를 부릅니까? 우리를. 제일 좋을 때. 우리가 제일 좋을 때 주님 불러요. 우리 장인어른이 34세 가셨는데, 제임스 형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다가 제일 예쁜 꽃을 딱 끄고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 옆에 두고 싶대. 무슨 말 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 얼굴 생각도 안 나. 이영경 형님이 더 생각 많이 해, 보니까. 이상해. 언제 모시고 갔습니까? 제일 좋을 때. 하나님 우리 향한 계획이 있어요. 제일 좋을 때 우리를 부릅니다. 그 전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려면 경주에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경주가 바로 옆에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잖아요. 경주 옆에 있는데 조용하게 있다.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경주 안 해도 돼. 너무 멀어, 경주가. 죄송합니다. 몇 분까지 해야죠? 말씀을 몇 분까지? 벌써 다 끝났네. 아이고.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제 연약을 받아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도 이 스데반 같은 일을 당합니다. 돌을 맞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갔는데 바울은 눈 떠보니까 아직 이 세상입니다. 저 같으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계란 한 판 사야 돼요. 계란 삶아가지고 문질러야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성으로 돌아가서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작별을 구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뜨거워 바로 도망갈 텐데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죠. 죽음도 영광이다. 죽음도.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럽게.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 좀 싫어해요. 죽으면 안 돼! 아버지도 죽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죽도록 해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 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그거에 참 평안을 줍니다. 마지막 때 너무 웰빙이 많아. 웰빙. 너무 편안한 게 많고요. 막 어떤 교회는 뭐 일꾼들한테 1년도 안식일 주더라고. 1년도. 죄송합니다. 주영님 안식일 많이 했죠? 안 했습니까? 묵묵부답이신데. 경주에 갈 때 묵도 주더군요. 우리 신약교회 일꾼들은요, 안식년이 없어요, 사실은. 매일이 안식일인데, 그냥 선교지 한번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오고, 선교지 갔다 오기 전에 저 예루살렘 갔다 오면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가 더 우선입니까, 어디가? 선교지가 더 우선이에요. 예루살렘은 죽은 동네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걸어갖고, 그런 거 보고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이. 어디 가면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편을 가르나 지금. 필리핀 갔다 오면 손 들어보시고,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형편이 되면 가십시오. 저는 사실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요. 어디 가면 성령 충만합니까? 어디 가면? 선교지 가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물론 선교지 나름입니다만은 예루살렘도 가야죠. 우선순위 나를 위해서입니까?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겠죠. 우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뭘 위해서 준비하겠습니까? 선교지 가려고 준비합니까?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보고 성지순례 하려고 준비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형님. 뭐 이 형님은 뭐 다 하시니까 양수 입장이네. 그건 괜찮아요. 균형 잡혀야지, 균형. 혹 한 번 갈 수 있다면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제가 잘못됐나요? 북북에서 이런 말 못해요. 선교사니까 또 저런다 이런다고. 여기 보니까 나의 교훈과 교리, 어떤 교리를 갖고 있나?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는가? 일꾼이라면 행실, 삶의 본, 삶의 간증, 의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믿음,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르고 확실한가? 또 오래 참음, 인격이잖아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 사랑과 인내. 11절 뭡니까? 박해를 받음,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박해를 받는다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건 훈장입니다. 자랑입니다. 그것은.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도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누가 봤습니까? 보니까 누가? 디모데가 봤어요. 스데반이 당한 일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다. 스데반은 헛되게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사역은 누구에게 전파가 됐습니까? 바울에게 전파가 됐어요. 이제 바울의 사역은 누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목숨을 걸고 섬길 만한 가치가 반드시 있고, 그럴 때 그 가치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바울도 조금 있으면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도 지켜졌습니다. 뭐가 지켜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지켜졌습니다. 육신의 생명 빼앗으실지 모르지만 참 생명은 못 빼앗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을 해 가는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울산 중부교회는 비정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좋은 얘기입니다. 비정상이야 울산 중부교회. 정상입니다.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강의자는 미쳤어. 왜 저래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로, 성도 섬기는 일로, 외국인 섬기는 일로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저희는 연약하여서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참 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리셨고, 또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저희를 데리러 곧 오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중부교를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므로 고난을 겪고 박해를 당하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볼 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영적인 알력을 더 밝게 해주셔서 주님 향한 소망이 더 확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믿음이 더 확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외국인들을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본질은 말씀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